전편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영미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얼결에 막내 동생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신체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어깨가 견딜 수 없이 아픈 시간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막내의 말로는 이것이 영적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영이 나가면서 유괴부침을 겪는 것이니 기도하며 인내하면 결국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문구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영미 씨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막내 말대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안수받기 직전 지병이었던 갑상선 항진증 증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평범하지 않아서 영미 씨는 정말로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나 한번 사서 읽어볼까? 꼭 크리스찬이 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에는 좋은 말이 쓰여 있으니까 교양서적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려고 해. 코로나 기간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만날 거야. 언니도 같이 해볼래? 마침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일고 있었기에 영미 씨는 선선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말씀 묵상이 뭔지 하나도 몰라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생들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미 씨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햄버거를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첫날의 묵상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의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일화였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맨 처음 영미 씨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좀 못 잡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깟 물고기쯤 얼마든지 잡게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인간은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후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한참 동안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40년 전 성당 세례를 위해 교리 공부했던 게 전부이고 그마저도 너무 오래돼 다 잊어버린 영미 씨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영미 씨를 동생들은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 바라보듯 기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영미 씨의 눈높이에 맞춰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니, 어릴 때 이런 노래 들어봤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이곳은 천국이겠지? 천사의 마음 갖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천사의 노래 들으면서 끝없는 사랑 간직하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사처럼 선한 자가 되길 원해.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선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물으시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 참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거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비우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사의 마음을 갖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회개가 뭐고 죄를 자복하는 게 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쏭달쏭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천사라는 말에는 왠지 쉽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짓는 죄도 죄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해되었습니다.
영미 씨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무궁한 세계관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끝자락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우리의 죄악,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힐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한낱 동전 몇 푼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란 걸 알았던 예수님. 끝에 유리가 박힌 채찍에 맞아 온몸이 너덜너덜 찢겨지고 발개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수천 번의 혼절을 하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를 흘리신 예수님. 자기로 인해 구원함을 받을 백성들이 메시아인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묵상하며 처음으로 눈물이 통곡이 되어 흘렀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인생 처음으로 마음이 잠잠하고 평온해짐을 경험했기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숙연해지고 엎드려졌습니다. 그제야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의 이해로 신학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눈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분은 감히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누군들 용서 못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회개하며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은 용서 못해. 다른 사람은 다 되지만 한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해? 등등.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며 항의하고 대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난이 더 컸으니까요. 예수님이 느꼈던 억울함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그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가 바라는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영미 씨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법, 기도하는 법, 남을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순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 영미 씨는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사순절 이후에도 쭉 동생들과 말씀을 나누며 더욱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씩 내 자아의 틀을 깨고 나아왔습니다. 내 속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한나처럼 수네묘인처럼 남편, 자식, 친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원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미 씨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꼭 그네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만 같아 영미 씨는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영혼육이 죽어가고 있던 제게 친히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다가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에 속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상처에 붙들려서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 상처를 핥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스스로 분리시키고 두려움에 갇혀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게 빛을 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 광명한 자유를 맛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제 몸속에 흐르길 원합니다. 이제 어둠과 사망의 종이 아닌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제 작은 불빛이 저와 제 가족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남편과 아들들, 손자가 주 안에서 저와 같이 평안해지길 소원합니다. 제게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손 내밀어 주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